기쁘게 받아주실지 믿습니다. 마치 싱어게인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보면서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선포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 오시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주간을 기다림으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기다림으로 잘 보냈는데요. 저는 주님을 기다리지만 여러분들을 또 기다렸습니다. 네, 여러분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오늘 모처럼 만에 오랜만에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 글의 첫 문장이랍니다. 자기가 글을 써나갈 때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 소설을 쓰든지 시를 한 구절 쓰든지 어떤 장르를 불문하고 처음으로 글을 써내려가는 그 한 문장, 그 한 문장이 가장 어렵고 그 한 문장이 가장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이 첫 문장, 이 첫 문장이 주는 인상과 흡입력, 그 다음에 그 비중이 아마 남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딱 시작 5분에 그 설교의 첫 부분을 압도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 졸거나 대부분 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처럼 이 첫 시작, 처음에 시작하는 그 시작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봉독한 오늘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되게 신기하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원래 헬라어 원어에 보면 서술어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직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서술어가 없어요. 우리 개정판에서는 시작이라, 시작입니다 이렇게 서술어처럼 표현했는데 원래 원어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냥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을 해요. 되게 강렬하죠. 아마 헬라어로 이 처음에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읽는 사람들은 굉장히 압도되었을 거예요. 이상하다. 대부분 글을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없는데 보통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하든지, 그렇죠? 그 안에 보어가 되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동사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렇게 딱 첫 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을 거예요. 다른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문학적인 장르, 시, 소설, 수필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이렇게 책의 첫 시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서술어 없이, 동사의 의미 없이 이렇게 딱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은 마가복음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어린이들이 놀 때 뭔가 게임을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자, 준비, 요이, 땅 하는 것처럼 이 복음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것도 성경의 66권의 모든 메시지를 함축해서 단 한 문장, 그런데 거기에는 동사가 없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뭐다? 시작이다.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는 두 번째 주간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우리 첫째 주간의 주제는 기다림이었죠. 대림절 기간의 전체 주제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냐? 이미 오셨던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이죠. 우리가 그 탄생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인데요. 그 아기 예수께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승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지금 아직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있죠. 그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의 가장 복음의 핵심 되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책,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기간 동안에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그의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도대체 예수님의 오심을, 그 길을 닦으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준비했을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고 그것을 알아야지만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뭘 기다려야 하고 무엇을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우리가 함께 한 주를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까? 그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책의 첫 문장은 복음에 대한 정의로 시작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건데요.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분의 자체, 그분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이미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표현하는 원어, 그리스도,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 그런 뜻입니다. 기쁜 소식.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이 복음이라고 여길 텐데, 근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전혀 다른 뜻이었답니다. 어떤 뜻이었냐면 이 당시에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라는 이 뜻, 영어로 표현하면 가스펠이라는 이 뜻의 본래의 의미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통치하는 로마 황제의 아들, 후손이 태어났을 때 그 후손이 태어난 것을 알려줘서 모든 백성에게 알리는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불렀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원에 대한 복음의 그 소식이 아니었어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황제의 아들,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했대요. 외쳤대요. 그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었답니다. 또 어떤 때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승전고가 들려올 때, 우리 로마가, 우리 황제께서 저 먼 지역에 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소식을 누가 전해주냐면 승전 그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 그 소식을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전해주겠죠. 그 로마의 황제에게 전해줬을 때 그것을 기쁜 소식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아기 예수가 말구유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이 기쁜 소식인 줄 알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나 아니면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쓰여진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마가복음 저자가, 마가복음 기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유앙겔리온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자 로마에 저항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것을 문서로 남겼다고요?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말을 해서 구두로 말한 것도 사람들이 그것을 사람마다 증언해서 확증해가지고 밝히는 세상인데, 이게 문서로 쓰여졌다, 이 말이 로마 황제에게만 돌려야 되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이 마가복음 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을 복음으로 표현했다. 이거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자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자기들이 점령한 그 나라의 종교를 인정해줘서 그 종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답니다. 그런데 그 종교에 대한 자유가 로마 황제를 거역하거나 로마 제국에 반하는 내용이면 가차없이 색출해서 그 싹을 잘라버리는 일을 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장 첫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라고 마가복음 저자가 유앙겔리온을 썼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담대하게 기록하고 입으로 선포합니다.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지중해 패권을 잡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의 한 중심에서, 그 복판에서, 그 삶의 정황에서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그분에게 기쁜 소식, 그분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 어떠십니까? 여러분 받아들일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로마 황제고, 여러분들이 로마의 집정관이고, 여러분들이 로마의 그러한 관료라면 이 선언,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겠죠. 이 책을 이렇게 쓴 사람을 발본 세권에서 숙청하고 축출하겠죠.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에게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한 주간을 고대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죠. 내가 나를 지배할 주권을 내가 갖고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내 관리 속에 둘 수 있습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발버둥치면서 노력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주인된 자로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이 다 모든 것을 이루어 오셨습니까? 아니요. 자, 분명 대답하셨어요. 아니요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내가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더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이미 지나간 거는 고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을 다 알아야 합니다. 왜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 그런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1시간 후에, 오늘 하루 이후에 벌어질 일, 그리고 내일 벌어질 일, 이 대한민국 가운데 나와 관계된 모든 것에 벌어질 일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 주인이라면서요. 주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드린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 둘 다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혹시 겉으로는 표현 안 했는데 속으로는 아니요, 저는 할 수 있는데 그러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시죠. 네, 괜찮습니다. 저한테 잉크를 한번 사인해 주시면. 네,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질문에 두 가지 다 동의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도 동의하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셨고 우리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 게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입니다. 여러분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그 차량이 진짜 내 차가 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소유권 이전을 해야 돼요. 중고차를 사면 명의 이전을 해야지 그 차량이 나의 소유가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새 차를 샀어도 그 새 차를 등록하기 이전에는 그 차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소유로 있었던 이 물건의 주인은 이제 내 것입니다라고 명의 이전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죠. 이게 바로 소유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다 고백하셨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증서를 씁시다. 소유권 이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라고 소유권 이전을 진짜 해드립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한 번쯤은 하나님과 이야기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동의가 됩니다. 이제는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 삶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내가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주님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피할 길도 주셨고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인생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하고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있는 이 고통, 고민, 근심, 환난, 걱정 제가 아무리 고민해도 제 이 머리턱 하나 자라게 할 수 없고요. 제가 고민한다고 해서 제 주름살이 펴지지 않고요. 아니, 목사님 그건 불가항력적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불가항력적이죠.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더 그분을 기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주님 제가 죽기 전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죽음은 안 두려우실 거야. 아니요. 저도 죽음이 두려워요. 저도 암에 걸리는 게 두려워요. 그런데 제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정말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니까 나머지는 안 두렵더라고요. 암에 걸리는 거요.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나니까 암에 걸리는 거 두렵지 않아요. 그거는 아주 작은 것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죽는 거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며 참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늦게 태어났지만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릅니다. 만약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언제 죽는지 딱 알고서 그때까지 딱 살고 그냥 깨끗하게 딱 죽으면 좋겠는데, 나는 몰라요 그거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담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누가 준비하느냐? 세례 요한이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2절 3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죠. 그리고 그가 외치죠. 주의 길을 준비하십시오. 그의 길을 곧게 하십시오. 이사야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일들을 누가 준비하고 있냐? 지금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앞서서 태어났죠? 6개월 앞서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었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는 자기의 가족과 집을 떠나서 광야에 거주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낙타터럭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주님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일을 광야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죠. 곧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기다리는 자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정말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으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나는 심지어 그의 신발끈 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이시기에, 그분은 내가 주었던 물 세례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전 존재를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여러분들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위해,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맞이하면서,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우리 주제가 회개인데, 그러면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는 한자로 보면 나의 잘못된 부분, 내가 잘못 행하고 있는 부분을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자, 요거를 약간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여러분 양궁 개인 보셨죠? 올림픽에서. 네, 양궁 선수가 화살을 넣고 그 화살 쪽으로 딱 혈실을 당겨가지고 어디를 조준합니까? 관역을 조준합니다. 그렇죠? 관역을 조준하는데 그 관역에 어디를 조준할까요?
정중앙을 조준합니다. 본래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하마르티아라는 본래의 뜻은 뭐냐면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죄라는 게 뭐냐면요, 죄라는 게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건데요. 이 관역은 누구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정조준해서 우리가 활시위를 당겨야 되는데 그 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껴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죄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놓여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정중앙에 계시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 정중앙에 대치될 때 요게 죄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재물이 될 수 있어요.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만몬이라고 합니다. 만몬. 그래서 만몬주의 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주의. 그래서 우리가 잘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우리의 욕망을 살펴보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냐면 돈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돈이 아니라 명예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 정치적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너무 지나친 나머지 자신의 삶의 중심에 이 명예가 절대화되고 이 명예를 위해서 다른 것도 모든 가치도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남을 밟고 일어서서 자기가 최고가 되어서 인정함을 받아야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비인간적인 비인격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죄악을 저질러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명예라는 것에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이 명예를 놓고 사는 사람, 이거 잘못된 거죠.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에게 정조준되어야 되는데 빗나가는 거죠. 여러분 가끔 저 목욕실에 있으면 제가 핸드폰이 안 터질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공유기에서 이게 와이파이가 잡히는데 그 인터넷이 끊어지면 당연히 와이파이가 끊어지겠죠. 가끔 제 핸드폰이 수신호를 못 잡는 거예요.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지국에서 이렇게 빵빵하게 터지는 그 시그널을 잡아야 되는데 제 핸드폰이 시그널을 못 잡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조준 돼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조준 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는, 와이파이가 끊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거를 죄로 규정해요,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에게 가까이 있게 하지 말라라는 게 십계명 첫 번째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죠? 만몬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명예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자녀 끔찍히 아끼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 자녀가 삶의 우선이 되게 되면 하나님도 더 뒷전으로 가더라고요. 놀라운, 이거는 아주 우리 삶에서 아주 성찰해야 되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잠시 뒷전에 계시죠. 요거는 제가 할게요. 저는 지금 요게 중요해요. 라고 무언가를 내세우고 있진 않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그 죄에서 고치는 거, 돌이키는 거,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유턴입니다. 유턴.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유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유턴은 어디에서만 할 수 있어요? 꼭 유턴이 지정된 위치에서만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유턴을 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불법이 되고, 그럴 경우에 경찰에게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우리 삶에서 잘못된 방향이 무엇인지 그 잘못된 지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실에서 삼박자가 맞아서 이루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너무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의 무게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삶에서 진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금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고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게 바로 고치는 겁니다. 나의 심령을 고치고 내 생각을 고치고 내 행위를 고쳐서 다시금 주님 앞에 삶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나침반을 하나 산 적이 있습니다. 나침반에 이제 동네 문방구 가면, 학교 앞 문방구에 가면 아이들 교육용으로 나침반이 있어요. 그 나침반을 딱 사가지고 나침반에 딱 놓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남북을 가리켜요. 그런데 영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친구가 그동안 기도해줘 내가 유학길에서 공부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래도 내가 생각해보니까 네가 절친이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유학에 돌아와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줬어요. 선물을 하나 줬는데 이러한 나무 상자였는데 무엇이냐면 아주 값비싼 고급스러운 나침반이었습니다. 그 나침반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쓰이는 나침반이래요. 영국에서만 제작되는 거랍니다. 그 귀한 나침반을 몇십만 원을 주고 저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건데 하고서, 좋은 나침반이니까 이거는 더 정확하게 남북을 가르쳐 줄 수 있겠지 하고서 나침반을 그 상자를 열어서 딱 봤는데 한 5분 동안 나침반이 계속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뭐야, 고장났나? 제가 싶어가지고 한참 동안 그 나침반을 이렇게 바라보더니 5분이 지나고 나서야 서서히 방향을 잡아가는데 아주 미세한 떨림으로 끝까지 떨면서 방향을 잡아서 딱 멈춰 섰는데요. 1,000원짜리 학교 앞에서 산 문방구하고 방향이 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진짜 나침반은 한 번의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떨림을 통해서 끝까지 남과 북을 정확하게 잡아가려고 그 미세한 떨림까지 그렇게 떨고 난 후에야 방향을 잡는 것, 남과 북을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 이게 값비싼 나침반의 비싼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아주 놀랍게 깨달았던, 통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우리의 중심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이 나침반과 같은 삶이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나의 마음에서부터 미세한 떨림과 끊임없는 떨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잡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러한 떨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서 세례를 받기까지,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그렇게 미세한 떨림으로 준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광야에서의 외치는 소리,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맞이하면서 첫째 주간의 기대람이란 주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끝없이 나침반이 떠는 것처럼 그러한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아가는 그런 한 주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 살아오셨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모르는 영역까지 다 깊이 알고 계세요. 나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나의 잘못된 습관도 알고 계시고, 나의 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저 깊은 곳에 나도 모르는 그 영역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내가 감춘다고 한들 감추어질 수 없고, 아무리 내가 속인다고 해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는 내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나를 향해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괜찮아요. 잘못 살았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늦게 오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에게 더 기회를 주시려고. 그 기회가 다하는 날 하나님이 정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아직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나중에 죽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딱 예수님 믿고 그렇게 구원받을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왕 구원받을 거, 이왕 하나님 앞에 살 거, 한번 인생 사는 인생 정말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우리 묘비명에 버나드 쇼가 그랬다 그랬죠? 내 그럴 줄 알았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묘비명이 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무언가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모습으로 희망과 소망을 건다면, 이제는 그 죄악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침반처럼 끊임없이 떨리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이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 한 주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굳게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오늘 이 말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전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시고, 이전과는 다른 삶,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인격을 고쳐주시고,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나의 성품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산 삶을 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